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후견인 청지기라는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며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 4장의 마지막 교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 당시에 있었던 제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와 다르게 과거에는 주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후견인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후견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지명을 해서 아들을 돌보도록 했죠. 근데 그 아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이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후견인을 두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공부하러 가는데도 데려고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후견인 아래에서 있었죠. 그러면 후견인, 즉 종이지만 후견인의 아들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후견인 밑에서 자랐죠. 근데 그러면 아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럼 후견인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아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후견인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또 아들의 명분을 찾게 되죠. 율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이나 율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은 되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폐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4절에 때가 참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후견인 밑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초등학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즉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던 저주, 그런 율법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정죄를 했는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값을 누가 치러야죠.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종의 자녀, 즉 율법의 자녀고 또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 아들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즉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들의 명분을 다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누구 호칭을 부르면서 하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즉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즉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양자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다 아들의 명분, 양자의 자격을 다 주었는데 왜 다시 옛날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왜 우리를 하여금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다시 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려고 하느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날, 달, 절기, 해는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모습입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일상의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율법에 다시 노예가 됐던 것을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의 속내를 얘기합니다. 사실 서신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이때 12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찾아간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통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얻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그들에게 똑같이 가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로, 내가 여러분처럼 되기 원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회상해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에게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육체의 가시라고도 부르죠.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간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종종 쓰러지곤 했습니다. 거품 물고 쓰러지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당시 소아시아 문화로는 그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침 뱉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수치를 주는 문화죠. 근데 바울에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대필자를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그 모습을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할 만도 한데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를 여겨주었고 여러분이 나를 환대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곡된 믿음이 들어오자 바울이 조금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느냐? 바로 참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얘기하죠. 근데 참말을 하다 보니 갈라디아 사람들과 때로는 척지기도 하고 원수진 것처럼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 할지라도 다시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때 착각을 했죠. 그럼 반드시 후사를 주시나 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행한 것이 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라고 규정을 합니다. 똑같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그러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였는가?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아내 사라와 동침하여 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남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라도 그때 웃으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나 도저히 내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웃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네가 웃었으니 이삭이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지켜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이 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이란 정통은 혈통 중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비아나 저 땅에 있는 저기 보이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진짜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후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언약을 믿으며 은혜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4장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지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 속에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깨닫도록 하는 것.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종종 이것이 이단으로 가면 바뀝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대체적으로 이단들은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저것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헷갈리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기존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마엘인 양 자꾸 가르칩니다. 야, 교회 봐라. 저렇게 타락한 행동하지 않냐. 이것 잘못하지, 저것 잘못하지. 그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서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늘 이것을 감정을 통해서 잘못됐지 그러니 우리가 옳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의 게임에 종종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을 때도 그랬습니다. 야, 그거 봐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니들 행동 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니 마음에 쫄여가지고 그것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분량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내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요? 또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이 우리를 온전한 지혜를 갖도록 인도할 수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게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